우리가 지난 6주를 통해서 81년 8월 말씀을 계속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81년 8월 말씀을 요약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6주를 통해서 이 받은 말씀을 한번 공중에 탁 올려서 참 허트려 놓은 것 같이 싹 다 올려놓고 거기에 하나, 우리는 누구냐? 둘, 우리의 할 바는 무엇인가? 셋, 우리가 명심하고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 세 가지의 소재로서 정리하고 다시 재배치하고 정렬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대로 여러분들 한번 따라오셔서 그것을 여러분들 딱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같이 이 말씀을 굳게 여러분 붙들고 이대로 실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그럼 이 말씀의 실상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존의 그 기쁨, 자존의 사랑, 자존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목적을 정하셨어요. 그 목적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참미라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어떤 선천후천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의 의지세계 속에서 우리가 나기도 전에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인 하나님의 영광의 참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라, 기업은 먹고 사는 업이죠. 우리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서 먹고 사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이 잘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둘째는 중생된 자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간이 전적 부패하고 타락되어서 죽은 자, 즉 영이 기능이 상실되어서 이제 영은 죽었고 우리의 몸은 죽을 자로서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된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으로서 사람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활의 대속의 공로와 성령과 진리의 역사로서 죽은 영을 살리신 것이 이것이 중생인데, 살리실 때에 주님의 이 대속이라 하는 것은 우리 대신 형을 받으신 것이고, 무슨 형? 죄에 대한 형, 또 불의에 대한 형, 불목에 대한 형입니다. 그 형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 하나님과 화친됨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 없이 어렵게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역사인데, 이 역사를 예수님의 신인 양성 1위의 역사로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 신성은 참 하나님이시고 인성은 참 사람인데, 참 사람 인성에 있어서 인성의 이 우리의 인성의 몸과 마음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순종하시고 대신 화목의 제물이 되실 때에 신성과 인성의 영이 함께 하신 역사라는 겁니다. 그 신성의 이 역사가 동참, 그리고 인성의 영의 역사가 동참,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이 속성적인 대속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고 완전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은 한 번의 피 흘림이시며 한 번의 죽으심이지만 그분의 이 대속의 이 역사의 효력은 영원하고 완전한 그런 이 대속의 역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중생시킬 때 우리의 영을 죄 없는 영으로, 어려운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영으로 살릴 때에 그때 이 살림의 효력이란 것은 영원하고 온전한 그런 이 대속의 역사를 입히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한 번에 살 때 영혼이 온전히 살아서 영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영은 그러고 다시 죄가 없습니다. 죄 지을 수도 없어요. 죄 없는 영으로, 그리고 죄 지을 수도 없는 영으로, 그리고 의로운 영으로 된 것이 누구인가? 중생된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중생된 우리는 죄 없는 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진 이것이 바로 중생된 우리임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주님께서 대속하신 이 대속은 우리 위한 대속이거든요. 우리가 형을 받아야 될 그 형을 대신 형을 받으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을 대신 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될 것을 대신 하나 된 역사로 제물이 되셨어요.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이 대속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겁니다. 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죽은 우리요, 주님의 부활에 함께 부활된 우리가 대속의 역사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된 자요, 주의 사심에 연합된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죽으신 같이,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뭐가 죽었습니까? 죄 짓던 욕서가 죽고, 불을 행하던 욕서가 죽고, 하나님을 거스린 그런 불모의 욕서가 함께 죽었어요. 또 죄 지으려고 하는 이놈을 우리는 죽여야 돼. 죽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놈을 죽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 거슬려 사는 이것을 잡아 죽여야 돼. 이것이 주의 죽으심의 연합입니다. 연합. 날마다 나는 주와 연합한 자인 것을 알고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그러면 사심의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합시켜 줍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부활의 연합은 내 힘으로 부활의 연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에 딱 연합해서 우리가 죽이는 일을 날마다 더 많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권능, 능력, 그에 필요한 모든 새 자본을 넉넉히 주신 것이 바로 부활에 연합된 우리요, 죽어진 그 모든 우리의 심신의 기능들은 즉시 영생을 하여서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자기의 이런 실력으로, 자기의 이런 영역의 도구로 나타날 것이 바로 우리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주와 연합된 자라 하는 겁니다. 셋째, 우린 주와 연합된 자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로, 몸으로서 목적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영광을 나타내고자 한 그 뜻을 다 발산하려고 정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채널, 그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라 그랬죠. 몸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이런 역할대로 우리가 사랑으로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 또 진흥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 또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이 대리 통치하는 왕의 역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대리로서 앞으로 할 일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할 하나님의 대리자의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이 항목 속에서 방금 말씀한 것이 여러 시간에 여러 차례로 또는 여기저기로 쭉 놓은 것을 여러분이 싹 정리해가지고 이 항목에 싹 집어넣읍시다. 우린 중생된 자, 하나님 영광의 찬미, 또 중생된 자, 그리고 주와 연합된 자, 하나님의 대리자, 이 자가 바로 우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둘째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대리의 역할은 이 땅에서도 물론 하지만 이 땅은 연습입니다. 이 땅은 준비입니다. 실상 어디에서 하냐? 하늘나라에서 해요. 근데 하늘나라는 단일의 나라입니다. 단일의 나라라 말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다 되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것을 계시록 21장 22절에 쭉 나타날 때 그때 뭐 금으로 또
진주로 보화로 되어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 그것이 하늘나라라는 그런 것을 의미해서 그렇게 검은 보석으로 지은 집으로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속성은 수없는 속성이지만은 단일, 하나님은 자존, 무한, 불변, 단일, 이 네 가지의 그런 비공유적 속성을 가진 것 같이 하나님은 지혜, 지식,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주권, 이런 공유적인 속성을 가지시지만 단일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단일의 나라입니다. 속성대로 되었기 때문에 단일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나라에 가서 이런 대의를 하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단일의 속성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통합이 돼요. 그게 융합이 돼요. 그 같은 그런 코드 속에서 우리가 역사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단일 코드, 하나님의 단일 속성, 즉 하나님을 닮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는 일을 천국 준비라 하는데, 천국 준비는 뭡니까?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밥 먹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내가 행동하는 것도, 나의 모든 그런 인품, 나의 이 모든 생활, 내 생각, 마음, 나의 모든 자체가 하나님을 완전 판바이 같이 꼭 닮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성도의 할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대체 뭐라도 보고 우리가 닮을 거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추상적인 그런 이 개념 속에서 실상의 그런 우리가 사실화로 나타낼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건 절대 불가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시는 역사하셨으니 이것이 뭐냐? 계시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셨다 해서 그 어려운 한자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가장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내어 주신 계시가 신구약 성경 말씀과 그 안에 있는 도리, 즉 영감도리입니다. 즉 진리와 영감, 이것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알게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요 진리, 성경 말씀대로 자기가 살고 또 현실에서 그 말씀 중에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명령, 이게 영감입니다. 그 명령을 찾아서 그대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닮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가? 그것은 자기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 하여서 현실에서 그 하나님을 실상 자기가 만나기까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만나 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와 영감대로 살기를 거腾대충 철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해라. 지사 충성해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성경에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이름 다하라 말씀하신 같이 내가 진리대로 사는 것을 다하고 영감대로 사는 것을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남은 것 없이 다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이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 만남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 함께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과거에 이런 우리는 제가 이래봐야 뭐 이러면 시원합니까? 하나도 안 시원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에어컨을 틀면서 말이죠. 그냥 이 에어컨 앞에서 제가 이래 보세요. 그럼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확 나오니까 와 목사님 장풍이 대단하구나 저 뒤에까지만 시원한 바람이 마치 이런 비유를 들면 이렇다고 말이죠. 내가 혼자 할 때는 이게 별표가 없어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니까 구멍가게 같은 우리 기업이 죽겠고 난리 나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거는 도로는 돈이 없고 일도 없고 해서 진짜 죽을 지경인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진리와 영감대로 살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힘과 뜻을 다 해서 살아보니까 하나님 위로도 받고 하나님 함께 하신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바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자기가 하니까 하나님의 이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자기 하는 일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바이어가 와가지고 야 그리하자 막 괜찮다 그 정도는 상관없다 우리가 도와줄게 막 도움이 막 완전히 뭐 상천 하지를 통해서 막 도움이 물 부듯이 오고 그러니 주위 있는 사람이 이야 희한하네 다 죽는데 저건 안 죽네 저건 더 잘 되네 이게 뭐야 이게 기적이에요 축복이에요. 이런 기적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닮는 거라면 닮으면 표적을 보여줘 하나님을 닮은 역사를 나타내 이거예요. 나 혼자만 자만하면서 나 혼자만 자비해서 아 나 하나님 많이 닮았지 말투가 닮았지 생각도 닮았지 나의 삶이 닮았지 여러분들 참된 신자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어 보여줘야 됩니다. 실상의 증거를 보여줘야 돼.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을 증거로 이렇게 딱 나타내서 기적의 역사로 축복 역사로 보여줄 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바로 저런 사람 같은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시구나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 나타내어 보이는 증거가 된다 그 말이야. 그럼 이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진리와 영감대로 살아서 살기를 마음 목숨 힘껏 다하여서 살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닮고 하나님 능력이 함께함으로써 닮아 나아가는 이 일을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명심할 것 6가지, 주의할 것 5가지를 근본에 우리가 이곳저곳 여러 본문을 통해서 공부한 것을 다시 분류해서 고속에 넣었습니다. 자, 우리가 명심할 바가 뭐냐?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져야 됩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구비돼야 돼. 이 모든 것이 구비될 것이 여러분들 뒤죽박죽 이렇게 구비되면 보기가 참 꼴사나워요. 우리가 구비함에 있어서 모든 것 종합적인 것이 체계를 딱 갖추어서 하니까 여기 곡식이 알알이 다 있는데 보니까 잘 정리되니까 겉에서 보니까 멀리 보니까 딱 하나야. 이것이 바로 이 온전입니다. 온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진리와 영감대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는 수많은 요구들이 많아요. 그 예로 오늘 본문 밑에 보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하나 위에 하나 위에 하나 위에 하나 위에 하나 이게 8가지가 차례적으로 착착착착 제일 먼저 믿음, 다음에 사람에게 덕을 끼친 덕,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지식되어야 되고 할 때 조절이 되어야 되고 계속되어지되 하나님 중심의 경건을 하고 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형제도 같이 하되 사랑으로 띠를 딱 띄어서 이렇게 네가 완수품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8가지가 하나로 딱 당일되기까지 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서 신앙생활은 이쪽 저쪽 치우치면 안 돼요.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 하나 딱 필 꼽혀가지고 나는 이것이 최고야 해가지고 그것만 추정하면 이는 온전히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것이 최고야 하는 그 외권은 하나도 구비 못 되어 있으니까 온전하신 하늘나라에 가면 뭔가 빼쪽여가 되잖아요. 그 전에 심판할 때 다 꼽고 하면 이건 여러분들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잘 이루는데 실상 그리스도의 심판대 가니까 이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명심할 바는 온전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싸워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 이 세상은 성령과 악령과 성령의 이런 다툼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의 역사, 즉 전투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우편 승리,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이시에요. 승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처럼 우리에게 남은 십자가를 주시면서 니도 싸워 승리해라. 내가 승리한 그 길을 너에게 다 주었으니 니도 싸워서 승리하라 하셨으니까 우리의 주신 구원 이게 공짜로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 이기기로 되어 있는 싸움이지만 내가 싸워야 해요. 싸워야 해요. 비록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만 내가 싸워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나는 코너스톤 같이 말이죠. 아이고 나는 안 싸울란다. 두 주먹 위로 딱 수비만 하고 있으면요. 마귀는 그 헛짐을 너무 잘합니다. 이거 봐봐 이거. 원래 내가 지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 전이상실 해가지고 말도 안 됩니다. 급소 한 대만 푹푹 찌르면 쿡쿡
꾸꾸러져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뭐 돌아가고 혼자 그냥 뱉기되면서 항복하고 있으니 마귀는 이 세 발의 피 아닙니까? 이까짓 거 이거 뭐 주님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기껏 그래서 우리에게 준 구원, 여러분들께 완전 우리가 전의를 산신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돼. 우리 주님과 지금 싸워야 합니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돼. 싸우면 하나님,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싸울 때 먼저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요놈과 싸워야 됩니다. 악령 악습으로 되어 있는 요놈을 깎아 죽여 밟아 없애야 돼. 죄짓고자 하는 요소, 지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요소,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는 이 요소, 여기 내 속에 딱 있어서 틈만 나면 고개를 딱 들어서 성경대로 살려면 꼭 그래야 되나? 저 찬송 부릅시다. 꼭 찬송해야 되나? 기도합시다. 왜 이때 기도해야 되노? 성경 봅시다. 성경 펴고 있어. 뭐 유치원학생 다니고 펴라 덮어라 뭐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여기 이상하게 반동적인 그런 요소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이건요 다 모든 사람이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있어요. 그놈을 팍 밟아서 죽여버려야 된단 말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돼. 싸워서 이기고. 내 밖에 제약의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제약의 요소가 이 사람을 통해서 또는 이런 동물을 통해서 이런 환경과 이런 처지와 이런 조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든 실망케 하고 어려움 느끼게 하고 좌절케 하고 용기를 없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겁이 나게 하고 재질려 하니까 괜히 재밌게 보이고 맛있게 보이고 괜히 한번 하고 싶고 하면 대단히 좋을 것 같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모든 그런 주위의 그런 조언들, 그런 모든 역사가 뭡니까? 악의 세력입니다. 악의 세력. 그런 악의 세력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이 전투, 처절한 전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손쉽게 그저 먹으려고 생각지 마세요. 믿는 자의 제일 된 적은 안일입니다. 안일.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숟가락만 딱 얹어놓고 밥만 떠먹는 도 아니지. 떠먹여주세요. 저기 김치도 하나 집어주실까요? 기아이면 물도 좀 주시면 더 고맙고요. 이리 앉아서 갖고 있는 입맛밖에 없다고 하듯이 말이죠.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그저 먹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가 안일한 정신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따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둘째는 전투가 있을 것. 셋째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 먼저 죽어야 살고 우리가 연합의 공식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죽고 사셨지 사시고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먼저 죽어야 삽니다. 한 알의 씨가 죽어졌을 때, 그것이 죽어졌을 때 나중에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희생이 되어야 많은 결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소유나 몸이나 자기의 생명이 정말 하나님을 닮는 거기에 자기가 녹아지기를, 거기에 희생되어지는 것을,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녹을 때 녹자. 자기 성질도 녹고 자기 욕심도 녹고 자기 생각도 녹고 자기 생각도 녹고 항상 자기가 녹아지기를 힘쓰는 이자가 되어지며, 녹은 것은 녹았다 없다 이게 아니고 녹고 나면 하나님께서 100배 여러 배로 또 주셔요. 새 자본을 주신다 했잖아요. 새 자본을 주시고, 녹아지어 없어진 것은 그것은 영생의 자기 기능으로 바꿔주게 하시고, 희생해서 손해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진리와 영감대로 살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희생에 절대 손해가 없다는 것.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드린 많이 여러분들 몸도 건강도 자기의 어떤 정력도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쓰여지잖아요. 희생됐잖아요. 야, 내가 차라리 이 시간에 공부했다면 영어 단어가 내가 100개나 했을 건데, 수학을 한 10문제 풀었을 건데, 장사했으면 아마 손님한테 내가 모르지 대박 터뜨렸으면 100만 원 벌었을 건데, 이게 먹고 참 앉아가지고 더운데 말이, 우리 교회는 에어컨도 없나? 왜 이래 덥기만 틀면 뭐하노 뭐. 이건 하고 이런 불만 저런 불만이 씩씩 올라오면서 말이죠, 이 희생하는 것이 이게 너무도 아깝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 귀한 시간, 이건 뭐 누구 보고 앉아있는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진리와 영감대로 사는데 희생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죠. 새 자본으로 갚아주고, 그리고 딱 맞춰 나가니까 내 속에 기쁨이 넘치고 막 능력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이거는 완전히 우리의 삶이 브루 만대가 아니라 완전 브라이트 만대. 뭐 벌써 그냥 광명이 바깥 빛나는 거야.
하는 일에 하나님 축복이 임하니까 뭐 여기도 펑 저기도 펑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역사가 나타나니 삶이 여러분들 재미있고 즐겁고 이럴 수밖에 없죠. 이것이 뭡니까? 희생의 결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건설구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중생된 것은 이것은 기본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았죠. 우리의 이 육체도 이것은 살 육체가 되었어요. 법적으로 살고 실상은 앞으로 부활할 때 신령 몸을 입고 살 그런 육체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육체 속에 있는 기능은요, 법적으로는 살아도 아직은 산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살리는 것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라 하신 같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을 중생된 영이 성령과 함께, 성령이 중생된 영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의 기능을 딱 붙들고, 야 말씀대로 살자 할 때 예스, 영감대로 살자 할 때 오케이 하고 사니까 막 이뻐가지고 아유 잘했어 하면서 그때 쓰여진 기능은 이런 즉시 의의 기능, 영생의 기능. 그럴 때 야 말씀대로 살자 할 때 나, 영감대로 살자 할 때 뭐 어째? 이름 그때 여러분들 쓰여지는 기능은, 이건 기능이 못 쓰여지니까 그때 쓰여진 우리의 기능, 그것은 영멸, 영생이냐 영멸이냐 이것이 착착착착착 결정되어진 것 지금의 이 순간인데, 영생 이렇게 차차차 싸우면요, 이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같이 있는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그런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인격을 딱 갖추는 자가 되고, 하늘에 갔을 때 궁창에 빛난 별같이 하나님의 이 대리자로서 역할할 때 와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뭐 한번 퍼주도 말이지 진하게 확 퍼주네, 가르쳐주네, 확실하게 가르쳐주네. 우리를 그렇게 통치할 때 마음이 뜨겁게 그렇게 잘 건면해주네. 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실력이라, 실력. 그것이 야 잘한다 영광이야, 잘했어 그런 상급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구원? 건설구원, 건설구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설구원 이룬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난 뭐 중생대시 다 하늘날 가니 다 됐다 끝난 게임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린 끝난 게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우리의 심신의 기능을 살리는 건설구원 열심히 더 그리스도라 하는 터 위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기본구원의 반석 위에 날마다 우리의 집을 세워나가야 할 이런 성도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신의 기능구원을 세워나가야 하는 우리입니다. 다섯 번째, 우린 심판을 받을 것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린 제사함받고 어렵다함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 심판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공심판입니다. 이런 공심판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프리패스 다 통과된 우리예요. 그러나 우린 대속을 입은 자로 네가 어떻게 살았냐에 대해서 대속을 입혀주신 예수님이 그것을 친견하신다고. 친히 이제는 우리를 심판한 심판이 있으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의 공심판은 통과되었어도 그리스도의 사심판 앞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서서 선악간에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는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의 모든 그런 일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앞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십시오. 그래서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생각 하나도 조심하고 행동 하나도 조심할 것은 주님 앞에 서서 난 다 사랑했는데 니는 와 미워하는 저 사람 그렇게 믿게 보이더나.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저도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인데 내 자식인데 좀 이쁘다고 해주지. 그럴 때 주님 앞에 얼굴이 벌게가지고 몰랐다입니까? 주님의 자식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습니까? 마귀 자식인 줄 알았죠. 자꾸 내한테 욕하대요. 그한테 집박았잖아요. 왜 집박냐 그 말이요. 주님의 자식인데. 그때서 미안해가지고 미안 내가 몰랐다 이가. 그때 여러분 미안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때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요소는 자기가 없어. 그런데 그냥 사랑은 늘 결핍한 존재로 영원토록 살아야 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움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목적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목적의 완성, 영광의 찬미가 되기 위해서 그냥 야, 네 영광의 찬미 오케이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요. 영광의 찬미가 되어줄 수 있는 모든 순서를 다 예정하시고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또 그대로 좋아하고 있게 하고 없게 하고 많게 하고 사라지게 하고 이것이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하는 그 모든 이런 역사를 당신이 친히 하시면서 우리를 제 가운데 잠깐 빠뜨려서 와, 하나님 없는 것이, 하나님 잊어버린 것이 이렇게 괴롭네, 죄 짓는 것이 이렇게 재미없네,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이렇게 좋네, 의를 행하는 것이 이렇게 복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 주시기 위하사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를 중생시켜서 피와 성령과 진리의 3대 보존, 인도도 하고 또 우리를 보존도 하고 또 우리를 양육도 하고 우리를 잘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이런 3대 보존 역사로서 날마다 하나님 형상으로 성화되어 나가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향하신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이게 창조물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주위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역사, 우리 주위에 산재되어 있어요. 해가 뜬다, 하나님 역사예요. 비가 온다, 그 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내게 있는 어떤 존재도 어떤 역사도 전부 다 예정도 창조도 섭리도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존재케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굳은 일도 만나고 억울한 일도 만나고 기쁜 일도 만나고 슬픈 일도 만나고 내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누가 나를 지받기도 하고 나에게 욕하기도 하고 나를 등 뒤에 밀어주기도 하고 이런 존재 저런 존재 이런 역사가 어떤 역사가 있어도 전부 다 내 구원의 이익인 것을 믿읍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같이 경기 어렵다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면은 이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는 어떤 형실, 어떤 형편, 어떤 위치에서도 이런 그런 것들 다 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며 이것으로 인해서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하나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6가지를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합해서 온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싸움이 있다는 거, 희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건설 구원을 지금 우리 심신의 기능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게 이익이지, 어떤 순서도 어떤 역사도 내게 이익이지, 이익되지 아니하는 나의 삶의 주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주님께서 부디 부탁하시면서 꼭 명심하는 이 명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5가지 주의를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주셨죠. 그 첫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이 일에 네가 방해하지 말라. 우리 편 아닌데요. 나같이 안 하는데 하나님 담는 칙하고 있네요. 발칙하게 내 하는 거 뽐받아서 내 하는 거 흉내내고 있어요. 저 가서 확 휘절까요? 그러지 마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담는 운동에 힘쓴다면 방해하지 말고, 그리고 냉수 한 그릇에 쓰고도 결단코 잊지 말고 조금이란 협조라도 하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아이고 제가 많이 못 해도 되지만 돈 100원이라도 보탤까요? 한번 웃음으로 보태드릴까요? 물 한 잔으로 보태드릴까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태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탁 기억하시고,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구원 운동하는데 네가 이렇게 보태줘서 고마워. 아이고 내가 결코 잊지 않고 그 상을 한 고을의 대가로, 한 문화의 대가로 한 고를 주듯이 하나님께서 넉넉히 갚아주신 그날이 있으니 우린 하나님을 담는 일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협조하고,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담는 일에 우리가 실족해는 하지 마십시오. 나로 인해서 아이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담을란다, 나 교회 안 갈란다, 나 기도 안 하고 싶다, 누구 보니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면은
그것이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닮아가는 일에 말로, 내 생활로, 내 자치로, 나의 어떤 행동으로, 무엇으로도 절대 여러분들 실족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덕, 너는 모르지만 주위에 많은 사람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덕을 끼칠 수 있도록 네가 삼가 조심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혹 실족해 한 그런 어떤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가 내가 다른 의의 행위에 대한 효력을 딱 중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일에 우리가 협조하고 거기에 힘쓴 것을 얼마나 좋아하신 것을 하나의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 그런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때문에 90가지의 이런 의의 효력이 중지되면 되겠습니까?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빨리 없애가지고 그 없애면 중지된 99가지 이런 의의 효력이 우리에게 확 나타나니까 이렇게 이런 돈이 없을 때 마구 그냥 중지된 그런 효력이 우리 푹푹 오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중지된 효력이 안 되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 실족해 한 일을 없애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희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소금으로 화목케 하라 하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일에는 자기 몸도 소유도 그리고 생명도 희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희생되지 않으면 이 불로 소금 치듯하게, 소금으로 녹듯하게 그 희생 대신에 자기가 이런저런 고난 때문에 자기가 녹아요.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한다고 지금 희생합니다. 그럼 좀에서 아유 수고했지 하고 봉급 주는데 어떤 사람 그 옆에서 열심히 무릎 꿇고 이러면서 희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 보내세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똑같은 한 시간 보내는데 니는 야 손 내로 하면 팔만 아프고 창피도 스럽고 땀만 뻘뿐하고 그렇다고 해서 물 한 잔 주겠습니까? 누가 칭찬하겠습니까? 돈을 주겠습니까? 조심해, 다음 달 알겠어? 이 밖에 더 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담는 일에 희생된 것은 이것은요 다 나중에 새 자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생으로 다 주시지만 내가 거기에 희생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세상의 쾌락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데 희생된 것은 거기에 대한 다 봉으로 고난으로 갚아주니까 그 고난에 대한 희생으로 고난에 대한 그런 내 마음 쓰이고 신경 쓰이고 내 몸 쓰이고 그런데 우리가 다 자기가 녹아지는 겁니다. 녹아지는 거. 어차피 녹는 우리의 인생살이 내가 하나님을 닮는 데 녹아질 것인지 네가 하나님께 주신 그런 징기로 녹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 녹는 이 기회는요 한 번밖에 없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리요. 기회라는 것은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어쨌든지 내 할 일은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니 진리와 영감대로 살아서 내가 주님을 만나 주님의 그 역사가 나 삶 속에서 나타나기까지 힘써서 하나님을 담는 일에 우리가 정말 자신이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이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입니다. 중생된 자입니다. 그리고 주와 연합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이제가 할 일이 뭡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대리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는 이것이 하늘나라 준비된 이 세상에 우리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열심히 진리와 영감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은혜가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런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내가 진리와 영감대로 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서 그 전구로 그들에게 기적으로 축복으로 보이기까지 우리가 힘써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